지난 한 주일 주어진 생업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시며 생활하시다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의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세상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 안식과 평안의 쉼을 얻고 또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다시 되찾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묵상하며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우리가 부활절 둘째, 셋째 주에 묵상하였습니다. 그것은 성령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연속으로 오늘 낯선 본문 출애굽기 31장을 통해서 새로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마음의 자세와 원칙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려고 합니다. 매주일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하여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사도들의 전통과 같은 바탕 위에 서 있다는 것을 공통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성령에 대한 부분,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성령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그로부터 능력을 받아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용기를 주고 때로는 잘못한 것을 회개하며 때로는 마음을 찌르고 변화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나아가게 됩니다. 또 함께 하나님 나라 사역에 나아가는 동역자들과 함께 한 길 위에 서 있는 성도들의 진정한 교제를 자연스럽게 이루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고 권능을 힘입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니까 성령의 역사 또는 성령의 충만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이렇게 성령이 주도하심이라고 하니까 신령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일반적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잘못되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의 하나는 이성주의요, 또 하나는 신비주의입니다. 먼저 이성주의에 빠지지 않아야 건전한 신앙생활 위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이성주의로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믿음의 가장 큰 기둥이 5가지 기둥이 있는데요, 그것을 믿음의 5대 신비라고 말합니다.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것은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하나님이 다시 태어날 수 있는가, 성육신에 관한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어떻게 한 사람의 죽음으로 온 인류가 구속,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그리고 하늘에 오르사 살아난 자가 어떻게 산 모습으로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가, 재료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어떻게 하늘에 있는 분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5대 신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령의 도움 없이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입니다. 과학적으로도 잘 힘들고요. 이성주의에 빠지면 이 5대 신비를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이성을 부정하라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사람은 이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불트만 같은 신학자는 신화를 다시 한번 껍질을 벗겨서 그 의미를 해석해야 한다고 하는 비신화화로 또 하나의 신학적인 그런 흐름을 만들어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감리교의 기둥은 그 기독교 5대 기둥을 이해하는 데에 4가지 또 다른 그런 축을 가지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존 웨슬리가 말한 계시, 그 다음에 전통, 그 다음에 이성과 경험, 이 4가지입니다.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이고, 전통은 역사적인 하나님이 주관하여서 역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 다음에 우리의 이성과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을 정립해 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사고의 인식의 범위를 넘어선 성경과 전통, 계시와 전통입니다. 성경도 우리의 이성을 넘은 것이요, 또 전통도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인식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은 이성과 경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에서 성경과 전통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고, 우리의 사고 구조 안에 있는 이성과 경험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신앙의 바른 모습을 간직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성은 비판적인 기능이요, 또 경험은 생각하는 기능입니다. 우리가 이성과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은 이렇게 될 것이다, 저 일은 저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이것은 잘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과 비판적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생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돌아보면 이성과 경험은 제한적이요, 연약한 한계적인 부분입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초월한 하나님의 세계 또는 우리의 범주 밖에 있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생각하고 추리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 이성과 경험은 나로 제한되기 때문에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이 한계를 넘어서는 것은 우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비판을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비판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를 넘어서서 비판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가령 자신이 이성적 판단에 합당하면 하나님을 믿고 그렇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고 한다면 엄청난 과오, 논리적인 비약과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눈으로 보아야 믿겠고 내 손으로 만져보아야 믿겠다, 내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 내 눈으로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고 생각하게 된다면 그것도 엄청난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5대 신비를 신비로 남겨주고 그 의미와 그 역사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이성과 경험의 한계를 초월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는 것이 신비를, 이성을 넘어선 것이 신앙입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했고 내가 보지 못했고 내가 알지 못해도 있는 것 그대로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정하면 비신앙적이요, 그것을 부정하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인간의 범주 안에 신앙의 범주, 초월적인 것을 담아내려고 하기 때문에 인본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그러면 신비주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하니까 신비한 예언의 능력, 방언, 아니면 통변의 은사, 이런 입신, 이렇게 신비한 것으로만 현상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나치게 신비한 것을 추구하는 것은 잘못된 믿음의 형태입니다. 지나치게 성령을 맹목적으로 받으려는 자세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신비주의란 신비적 체험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신비적 체험은 내가 병 고침을 받았다든지, 내가 다른 사람의 병을 고쳐주었다든지, 환상을 보았다든지, 내가 계시를 받았다, 이것만 옳다고 주장하면 신비주의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받지 못하고 내가 환상으로 보지 못한 것은 나는 믿을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게도 됩니다. 역시 나로 하여금 신앙의 범주를 가다두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인본주의라 이렇게 또 말할 수 있습니다. 신비와 신비주의와는 다른 것입니다. 내가 얻은 신비적 체험만 소중히 여기고 믿으니 당연히 내가 주인인 인본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동일한 선상에 놓여 있습니다. 이성의 한계 속에 가둬두려고 하는 것도 인본주의요, 신비주의로 빠지는 것도 인본주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는 성경 모두가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 내 인생을 예수님이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을 강조한 것이 성서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삶입니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신본주의이고 우리의 믿음의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let God be God,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한 것으로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시한 길로 가는 것, 하나님이 인도하고 하나님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 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또는 그리스도의 영 같은 단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놀랍게 방언을 하고 신통하게 예언을 하고 병을 고친다고 해도 성령을 그렇게 도깨비 장난이나 이런 것으로 해석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 상관도 없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의 신앙의 근본을 다시 한번 더듬어 보아야 하겠다 하는 생각을 요즘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서 정치계나 사회를 크게 물들이고 혼란에 빠지게 하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 성완종 경남그룹 전 회장의 자살 직전에 8명의 메모 때문에 불거진 사태입니다. 그래서 총리도 사퇴하게 되었고, 그리고 많은 혼란 속에 아직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슴 아프게 다가온 것은 고 성완종 회장은 감리교 전통 안에 있던 서산감리교의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장로의 본을 보였고, 또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을 때는 서산 시 기독교 협의회에서 당선 축하 예배도 성대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언론 보도에 나온 거 보니까 자살 전에 한 스님을 만났다. 그 스님 이름이 진경 스님인데 우리 설악산에 있는 신흥사 주지였다가 그 폭력 사건에 개입된 그 스님이 바로 멘토였다는 것입니다. 그를 수없이 만나고 어떻게 장로님의 멘토가 스님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그가 전에 찾아간 것이 한 무인집에 가서 점을 보았다고 하는 것이 큰 그런 보도가 나간 적이 있습니다. 어땠을까? 믿음의 근본이 어땠을까? 신앙인이지만 신앙인답게 살지 못했고 그 모습이 우리에게 비춰진 것이 너무나 씁쓸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혼합된 모습이 있지는 않을까? 하나님의 근본, 하나님의 사역, 복음의 증인으로 나아가는 사역에 있어서 우리에게 정말 신앙의 근본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더듬어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1장은 낯선 본문입니다. 이런 낯선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직해야 할 신앙의 근본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31장은 간단하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 사람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지도자인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성막을 만드는 지도자를 세웠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킬 것을 규정하였고, 그 다음에 법궤, 하나님이 친히 쓴 돌판을 모세에게 주었다고 하는 18절 세 절을 나와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런 그 구약의 모세오경, 특별히 모세가 출애굽기 19장부터 시내산에 올라와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법전, 십계명뿐만 아니라 성막을 만드는 과정, 하나님의 법전을 받아왔는데, 그 시내산 법전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 민수기 10장 10절까지를 모세가 시내산에 받았다 그래서 시내산 법전이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나누어서 말하면 출애굽기는 성막에 관한 법이고요, 레위기는 제사법과 성결법전, 그 다음 민수기는 많은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의 군대의 조직, 군영에 대한 조직과 가나안 땅에 진영하는 그런 군대 편성에 관한 것을 민수기는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보면 출애굽기에만 보더라도 시내산에 모세가 19장에 올라가서 30장까지 성막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청사진을 받아오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32장에 금송아지 사건이 기록된 다음에 33장부터 시내산을 떠나라 라고 하면서 성막 제작을 40장까지 이어져서 40장의 성막 봉헌식이 끝으로 출애굽기가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31장은 하나님이 주신 성막의 설계도와
실제로 제작하는 성막 제작 33장과 사이에 끼어 있는 그런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말씀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성막에 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비록 광야였지만 그들이 얼마나 분주하게 성막을 제작하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사람으로서 선택된 민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키가 되는 장이 31장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신앙 됨됨이의 모습, 하나님 나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아가야 할 신앙의 근본적인 원칙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신앙생활 많이 하지만 신앙생활의 진정한 원칙이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서 많이 그들이 몸은 광야에 있었지만 마음은 애굽에 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도 일어났고 모세에게 불순종과 원망하던 세대에게 하나님이 적어도 연약한 너희들의 본성을 떠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한 방지책 또는 규정과 정신으로 돌아가야 할 것으로 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갈 것을 규정하고 정신을 하는 것이 안식일과 십계명의 규정과 정신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광야에 나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원망과 저주로 살아갔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부름받았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이 부름받아서 우리가 일꾼으로 교인으로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근데 교회도 하나님이 친히 세운 조직이고 공동체이지만 사람이 움직이는 사람의 조직과 같이 구성된 것입니다. 우리들도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고 잘못 판단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잘못되어 갈 수 있는 것을 방지하는 방지책으로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이어가야 할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규정과 그 정신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 연약한 인간임을 알기에 제도장치로서의 31장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원칙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라는 원칙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기업체, 조그만 사업체도 운영하기도 하고 또는 가정을 이렇게 운영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회사를 운영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 사원들 입장에 보면 일하는 모습이 세 가지 모습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주 훌륭한 칭찬을 받을 만한 사원은 사장처럼 일하는 사람이지요. 알아서 다 하고 또 스스로 다 챙기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사원처럼 일하는 것입니다. 시키는 일만 하는 것이죠. 또 다른 사람은 손님처럼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키는 것도 하지 않고 불평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처럼 일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 교인처럼 일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교인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를 더 칭찬하겠습니까? 우리 오늘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가 칭찬을 사랑을 받을까라고 보면 주인처럼 일하는 사람이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은 우리가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주님이 하신 것처럼 하시기를 바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2절 3절 말씀에 부르신 일꾼이 두 사람인데 부살렐과 오홀리압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출애굽한 많은 세대 중에서 1세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지금 한 달밖에 안 됐거든요. 출애굽한 지가 시내산에 도착할 때 한 달 반 정도 된 것에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거기에 12족장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여호사와 갈렙도 있었고 그 다음에 모세와 그의 형 아론도 있었습니다. 근데 성막을 지을 때 일꾼을 부살렐로 세웠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그 전통 그 전설 미드라시에 보면 그가 소년 시절 14살 때 부름을 받았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재능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이 친히 세운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이 마음으로 다가가는, 정말 오늘 여기에 표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막연히 전도하고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국률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하는 원칙입니다. 하나님이 의지를 말할 때에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그것을 목적 의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 많은 천사들과 함께 내가 천지를 만들어도 되겠냐 이렇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내가 정말로 보내야 되겠느냐 묻지 않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사람을 선택할 때도 하나님이 이 바울을 선택할 때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바울을 불렀습니다.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12제자를 부를 때 너희가 나를 따라오겠느냐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순종하고 거기에 응답해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인이 되리라. 부름에 응답하고 거기에 하나님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대로 나아가면 하나님께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다, 하나님처럼 일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70명의 제자들을 각 동네로 둘씩 짝지어 파송하면서 그들이 돌아와 보고할 때 이렇게 보고하였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하나님의 이름, 주의 이름이면 주님처럼 나가서 증거했던 역사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내어 쫓은 것을 보고 너희들이 기뻐하지 말고 하늘나라에 너희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너희 기뻐하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해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와 같이 아마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나갔을 것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의 기술이 더 뛰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이 뛰어난 기술과 재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루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는 세속적인 기술과 재능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게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합니다. 기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겸손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방법과 지시를 착실하게 수행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안식일을 우리가 여기에서는 기억할 것을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하고 강한 표현, 가만두지 말아라, 죽일지니라 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꼭 이것을 잊지 않아야지. 이렇게 하다가도 하루 이틀 지나면 그것이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까마득해 잊어버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늘 내 마음속에 기억 속에 존재한다고 생각했지만 우리는 제한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고 언젠가 사라져버리고 까맣게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가만히 이렇게 보다가 제가 느끼는 것은 텔레비전을 볼 때는 좋았는데 자꾸 어느 순간인지 모르게 고개가 이렇게 떨어져서 힘들다 생각하니까 고개가 떨어져 있는 경우를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신문을 바라보다가도 신문을 보다가 자꾸 이렇게 고개가 신문 쪽 가까이 나도 모르게 가 있는 것을 발견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다른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정말로 내 삶을 객관적으로 돌아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화가 나서 참지 못할 때 5분을 참아 보십시오. 상황이 전혀 바뀌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가 미워서 죽일 것 같았지만 5분 정도 지나는 사이에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고 하는 나를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제자 훈련 때 7초의 성령의 역사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막 속해 공부나 아니면 속으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인도자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 있습니까? 누구든 얘기해주면 쉽게 편할 것 같은데 아주 불편합니다. 아무도 얘기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옆에 툭툭 건드리면서 나이 드신 권사님이 집사님 먼저 얘기해,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7초가 견디면 누군가가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간증을, 눈물의 간증을 할 수 있는 시간이 7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미학, 저건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약속 시간에 나아갈 때 30분 늦으려면 안 나가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나가면 죽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면 약속 시간이 되면, 시간이 딱 정확히 되면 이제 오겠다 생각하고 지하철 정류장을 바라보든지 버스에 내리는 사람, 혹시 뭐 이렇게 올 때가 됐지 이렇게 기다리지 않습니까? 15분까지는 참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올지 뭐 늦나 보다. 30분이 지나면 아니 이놈의, 그리고 내가 도저히 다시는 내가 약속을 하나 봐라, 이렇게 아주 강한 마음인데 그때 나타나면 안 돼요. 그때 나타나지 말고 좀 참아있다 1시간쯤에 있다가 나타나면 덜 야단 맞습니다. 1시간쯤 지나면 혹시 무슨 일이 있나. 2시간쯤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제발 오기만 해다오. 3시간쯤 지나면 무슨 일이 있나? 4시간쯤 지나면 오지 않아도 좋으니 사람만 있어다오. 4시간 지나면 은혜가 되는 것이, 그때 만나면 살아있었구나 이렇게 만나는데 30분 만나면 죽일 놈 살릴 놈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다림, 고도를 기다리며 사무엘 베게트 연극을 보았고 책을 보았습니다. 무슨 얘기하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지루해서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느끼는 것이 있는데 무엇인가? 기다림이라고 하는 차원이 달라지는 것을 느껴서 새로운 어떤 노벨 문학상을 받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엔 나로부터 출발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로 전달되고요, 더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을 넘어서 존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철학에서는 우리는 비존재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제한적인 존재니까요. 우리는 그래서 이 비존재입니다. 난빙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being itself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존재로 보면 우리는 그냥 존재지만 존재가 비존재가 존재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신앙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보았습니까? 현상을 보지 않았어요. 돈을 떼어먹은 삭개오를 보고 이 도둑놈아 그러지 않았다고요. 가늠한 여인을 보고 그들에게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말했는데 그 무엇을 본 것입니까? 존재 자체를 본 것입니다. 우리가 현상을 보면 낮은 단계의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행동을 보거나 그 사람의 언어를 보거나 그렇게 본다면 말입니다. 정말로 성숙한 신앙인은 존재 자체를 보는 것입니다. 그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그를 보고 그의 상태를 보고 그의 존재 자체가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볼 때 우리는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늘 나를 점검하고,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자체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을인자 해석이 2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참을인자는 칼도자 밑에 마음심이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심장 위에 칼이 있어서 아무리 누가 나를 해하려고 해도 일어설 수 없는 단계, 그냥 참을 수밖에 없는 것, 또는 내 마음속에 미움과 다툼과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을 잘라내는 그런 것으로 이 참을 인자를 우리에게 말씀해 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과가 좋아도, 성막을 짓는다고 해도 안식일을 범하면 죽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의 회복,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원칙, 하나님의 일과 나의 일을 혼돈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싸우거나 나를 내세우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은 마음을,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가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2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내가 나도 죽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사랑이 먼저 앞서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범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10계명에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랑, 5부터 10까지는 사람, 이웃 사랑을 전제로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핑계로 오히려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직접 써준 계명이라고 해서 돌판을 주었다고 해서 이 10계명이 이 모세에게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과 내 일을 혼돈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급할수록 자신을 돌아보고 원칙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세 가지 원칙을 우리가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그리고 연약한 우리가 뒤로 물러나지 않도록 주의를 기억하며 주의를 성수를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일과 나의 일을 혼돈하지 않기를. 그래서 언제나 내가 하는 사역이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이웃 사랑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 교회는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웃을 돌보아야 될 때입니다. 많은 교우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인 수는 줄었지만 분위기가 참 은혜롭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성장을 꿈꿔야 할 때, 하나님의 영혼 구원을 꿈꿔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이 자리에 부흥의 터전을 마련하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또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사역에 여러분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응답하게 하시고 또 그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이 부름에 응답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예비하신 풍성함이 우리를 채우고 우리 교회를 채워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